시편 37편 5절에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37편 5절 6절. 자,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자, 우리 전우저에 계신 분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당신에게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늘 하는 인사인데 오늘도 새로 오신가 봐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이니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그치요? 그리고 그 좋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니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뭐 좋은 일이 뭐 이렇게 많겠어요. 맨날 똑같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나쁜 일이 있어도, 슬픈 일이 있어도, 속상한 일이 있어도, 배신감이 들어도, 또 마음이 불편해도 좋은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말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에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하실 터인데 오늘 한 분도 그냥 왔다 그냥 가시는 분 없고요. 하나님 주신 큰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함께 봉독한 시편 37편 5절 6절 말씀을 가지고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말씀하시죠.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다시 한번 큰 소리로요.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할렐루야. 말씀의 제목처럼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통틀어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누구나 한 번뿐인 인생을 삽니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볼 땐 공평한 거예요. 우리 연세 많으신 집사님들, 젊은이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야, 그래도 젊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우리 연세 많이 드신 어르신들도 한평생을 열심히 잘 살아오신 거고요. 또 우리 어린 아이들도요, 아무리 부럽고 아무리 좋아 보여도 지들이 2번을 살겠어요? 3번을 살겠어요? 결국은 한 번 살아요. 다 한 번 살아요. 그런데 그런 인생의 모습들을 보면 다 각자 다 다르죠. 똑같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참 희한한 건요, 삼시세끼 밥을 똑같이 먹고 잠을 똑같이 자고 똑같이 일을 하고 똑같은 교회에 나와서 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조차도, 아니 더 나아가서 한 가정 안에 부모, 자식, 형제지간이라 할지라도요 다 다르더라고요. 인생의 모습이. 그렇죠? 아니, 아멘 좀 해보세요. 다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사실은 큰 의미, 큰 모습으로 보게 되면은요 딱 2가지 인생밖에 없어요. 무슨 인생이냐? 첫 번째는
내가 경영하는 삶이,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라고 말하는 인생이고요. 또 하나의 인생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삶은 단 한 번뿐인 삶을 살고 각자 모양새가 다 다르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크게 이야기를 하면 내 맘대로 사느냐 하나님 뜻대로 사느냐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럼 제가 여기서 진짜 어려운 질문 하나 드릴게요. 긴장하세요. 너무너무 어려운 질문이. 어떻게 하는 게 더 나은 삶일까요? 네? 내 뜻대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주님 뜻대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할렐루야.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드렸는데 이렇게 쉽게 대답을 하시다니 역시 우리 오클라호마 순복음 중앙교회 성도님들은 따봉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뜻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 옛적 우리 어르신들 소시적에 어떤 물건이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요, 대부분 자기들이 스스로 공급해서 썼어요. 필요한 게 있으면 다 수제품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바느질 하나를 하더라도 우리 어머님들이요, 그 흐릿한 불빛 아래서, 지금 무슨 소리 하는지는 모를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요. 거기에서 바늘 이렇게 머리에다 이렇게 긁어가면서 기름 발라가면서 이렇게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했잖아요. 요즘 누가 그렇게 합니까? 재봉틀에다 넣고 드르르 밀어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모든 게 좀 힘들었어요. 귀했고요, 소중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전문가 시대예요. 소위 말하는 스마트 시대라는 얘기죠. 모르는 거 있으면 그냥 셀폰 찾아보면 돼요. 궁금한 거 있으면 찾아보면 되고요. 그래서 기계화된 공장에서 어떤 물건이 있을 때 대량 생산하면은요, 내가 하는 것보다 덜 수고스럽고 값도 싸고 더 좋은 품질의 물건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것인 건 양 착각을 해서요, 우리가 그거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망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맡겨버리면 돼요. 이런 빨래도 내가 한번 해보려고 그랬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거기에다 비누 칠해야죠. 세탁기에다 넣어야죠. 물 빠지면 또 드라이에다 넣어야죠. 드라이에서 나오면 그거 개야죠. 그런데 세탁소에다 갖다 주면 샬랑샬랑 좋은 향기 나오면서 그냥 아주 깨끗하게 빨래돼서 와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내어 맡겨버린다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시는 전문가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가장 복되고 쉬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맡긴다라는 뜻이 뭘까요? 맡긴다라는 뜻은 위탁한다, 뭐 이런 뜻이 되는데요, 거기에 보면 히브리어로 어떤 뜻이 있냐면 굴린다라는 뜻이 있어요. 롤링, 굴린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을 굴려서 다른 쪽으로 보내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맡긴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기서 내 길, 이 길을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총 66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예요. 여러 개의 책이지만 한 권의 책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여기에서 말하는 길이 무엇일까? 다른 성경에서도 또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죠. 오늘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면서 함께 이 말씀의 은혜를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기서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이 길이란 무엇이냐면,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행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행사. 따라 말씀하시죠. 행사. 잠언서 16장 3절 한번 빨리 찾아보실게요. 잠언서 16장 3절.
시편 다음에 있는 게 잠언서입니다. 16장 3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혹시 자막도 띄워줄 수 있으면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자, 먼저 찾으신 분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아멘. 할렐루야.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의 무엇을? 행사를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라고요? 맡겨라, 굴려버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내 길을 야훼께 맡겨라 그랬는데, 또 다른 성경에서는 너의 행사를 야훼께 맡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너의 행사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행사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모든 일을 말합니다. 모든 일, works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일.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모든 경험과 삶의 모습들로 나온 모든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맡겨버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처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연약함은 바로 무엇이냐? 제가 아주 어려운 질문이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 입술로 고백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찬양할 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러나 내 뜻이라네. 이렇게 됩니다. 결론은 이렇게 되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의 연약함은 바로 그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뜻이라고 얘기를 했고 주님 뜻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가서 보면 실패하고 원망했을 때 깨닫고 보니까 내가 계획해서 실패했고 내가 주장해서 실패했고 내가 일을 해서 실패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을 주님 앞에 맡기면 금방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역사가 있어요. 경영하는 것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윗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훼를 기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신앙으로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떠한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쉬운 길이 있고요, 굉장히 어려운 두 가지 길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쉬운 길을 택하시겠어요? 어려운 길을 택하시겠어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하나, 둘, 셋. 네, 할렐루야. 쉬운 길 놔두고 어려운 길 가는 바보스러운 사람은 없다란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 쉬운 길은 바로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다. 그게 쉬운 길이래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지난 2001년도에 큰 미국의 사건이 있었죠. 그게 뭡니까?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났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 그것을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 그 뉴욕의 세계 무역센터가 110층짜리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날마다 매년 행사가 있습니다. 어떤 행사가 있냐면 그 뉴욕 세계 무역센터 오르기 대회, 마라톤 대회가 있었어요. 매년. 그런데 거기에서 우승한 사람이 한 사람 있었는데 독일의 한 건강한 청년이 1층에서 110층까지 계단으로 걸어 올라가는데 얼마나 걸렸게요? 뛰어 올라가는데? 예? 최고 기록이에요. 아직도 깨지지 않고 있는데 1시간 40분 걸렸대요. 1층에서 110층까지 올라가는데 가다 쉬고 힘들어가지고. 근데 이제 점점 그게 이제 지금은 없어졌잖아요. 뉴욕 무역센터가. 그래서 이제 또
그 같은 비슷한 행사가 어디에서 하고 있냐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서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좀 더 기록이 짧아졌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1층에서 110층까지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 타면 몇 초 걸리게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게요? 28초 걸려요. 28초. 여러분 1층에서 위까지 올라가는데 1시간 40분 동안 걸어 올라가실래요? 아니면은 28초 동안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실래요? 그거는 제가 물어보는 게 바보겠죠?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행사를 맡긴다라는 것은 이와 같은 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마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어떤 일이 닥치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를 어떻게 해야 좀 더 지혜롭게 되지? 어떻게 해야 손해보지 않지? 어떻게 해야 이거 좀 남들한테 인정받으면서 나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어올 수 있어요. 왜? 우린 사람이니까, 연약하니까.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이렇게는 어떤 모습이 돼야 됩니까, 주님? 이렇게 하면 주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까요, 주님? 이와 같은 물음으로 날마다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맡겨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맡겨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우리의 모든 짐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너무나도 잘하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근심의 짐, 고민되는 짐, 염려하는 짐, 특별히 무엇보다도 죄의 짐을 주님 앞에 맡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이루신 일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목숨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그 피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사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과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이게 뭡니까? 복음이고, 이게 복음이고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짐을 지기 위해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지시기 위해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주님께서 대신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복음이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겁니다. 굉장히 이지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요, 어려웠다라고 한다면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기만 하면 구원이 된대요. 여러분 쉽죠? 안 쉬워요? 믿기만 하면 구원이 이루어져요. 믿으시면 아멘. 쉬운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대신 나를 살리셨어요. 여러분 쉽죠? 쉬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심플한 걸 원하세요. 심플한 건 단순하고 꿈이 없는 거죠. 심플한 곳에 문제 해결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가오면 고민에 빠져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늘이 꺼지고 땅이 무너진 것 마냥,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 것 마냥
그렇게 고민에 빠져서 한숨이 날아갈 정도로 그렇게 한숨을 쉬고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요. 우리가 인생에서 스트레스 받고 우리가 문제 만나고 질병의 고통 가운데 헤어디기고 있고 많은 사람들로 인해 상처받고 고민되고 문제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이거를 다 맡겨버리면, 주님이 담당해 주세요 하고 주님께 굴려버리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담당해 주시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뭘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된다고요? 네? 벌써 잊어버리셨어요? 첫 번째는 행사, 모든 일을 맡겨야 돼요. 두 번째는 뭘 맡겨야 된다고요?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겨야 된다고요. 세 번째는 기억하세요. 따라 말씀하겠습니다.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합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19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찾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뭘 주님 앞에 맡기라고요? 원수 갚는 거요. 원수 갚는 거. 여러분,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하다가는요, 원수보다 내가 먼저 스트레스 받아서 죽습니다. 왜요? 사람이 마음 가운데 악감정을 품고 미움을 갖고 거기에 안 좋은 감정을 갖게 되면 사람의 몸이 반응을 해가지고요, 대량의 독소가 가득 함유된 호르몬이 나오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마음을 품게 되면 육신의 건강을 망치는 것도 망치는 거지만 제일 먼저 영적인 손상이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어지고요, 무엇보다도 찬양이 막혀요. 그리고 찬양이라는 건 감사와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찬양보다는요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 그것뿐입니까? 기도가 나와야 되는데 기도줄이 막혀요. 그래서 기도한다고 내가 기도해야지 하고 있지만 마음의 미움이 가득한 이상은요, 기도도 안 나온다라는 거죠. 찬양도 안 돼요. 기도도 안 돼요. 미움이 마음 가운데 가득하니까 그 사람 보기 싫어서 교회 나오는 것도 나오기 싫어서 예배도 잘 안 드려요. 그러면 결국은 손해나는 건 누구냐? 나 자신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하나님과의 모습 속에서 영적인 모든 부분이 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 나에게 미움을 주는 사람, 내가 정말 옛날 성질 같아서 내가 진짜 한바탕 해가지고 그냥 저걸 그냥 확 해버리고 싶지만,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원수 갚는 것조차 하나님 앞에 맡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 저 의가 있는데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원수 갚는 게 하나님 앞에 있다고 했으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맡겨야 되네요. 맡겨야 되네.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에 대해서 질투하고 시기해서 그의 나머지 사울 왕의 모든 인생의 말년에는요, 다윗 죽이는데 다윗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는 그 모습 가운데 사로잡혀서 일생을 다 허비를 했어요. 그러한 모습 가운데에서 다윗 왕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반전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요,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원수 갚지 않았고 보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위대한 신앙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 앞에 맡겨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로요, 우리는 무엇을 또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느냐? 기도의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겨버려야 돼요. 기도의 결과.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4절, 이번에는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아뢰었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성질이 좀 급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인내심을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빨리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열매는 다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절제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안 되면 어떻게 하나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조바심 낼 필요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실수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이대로 해주시지 않아요? 라고 기도해서는 안 돼요. 왜?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맡기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맡긴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기도에 대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역사하셔도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것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더 말씀하십시다. 무엇을 맡겨야 되느냐? 우리의 죄악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편 37편을 기록한 저자가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 이 다윗이 이 시편을 언제 기록했느냐? 자기를 대항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못살게 굴고 자기를 비방하고 자기의 목숨을 위협하고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마음의 상태에서 이 시를 지었다라는 거죠. 그런 마음 가운데서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길 원하니 주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음성이 바로 뭐냐면 너를 빛같이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빛같이. 빛같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답답하고 낙심이 되어질 때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어두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어두움은 또 다른 표현으로 뭘 이야기를 하느냐? 죄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둠이 닥쳐오고 죄악이 닥쳐오려고 할 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겨버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죄성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감정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왜? 악한 마귀 사단은요, 우리보다 강하고 우리 가운데 호시탐탐 기회를, 찬스를 노리고 있어서 우리가 죄짓도록 계속해서 죄를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만이라도 멀어지고 떨어지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으면
그 틈새를 타고 마귀는 여지없이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빛이라는 것은 밝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빛이라는 것은 바른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빛이라는 것은 정의로운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캄캄한 밤에 어두운 방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전등 스위치를 탁 하고 올리면 그 안에 있던 어둠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밝은 빛으로 환해지는 것처럼, 여러분, 빛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던 사람의 죄성,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죄악의 모습들이 한순간에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서 사라지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죄악을 주님 앞에 맡겨드려야 돼요.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 속에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요, 두 가지의 인생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크게. 어떤 인생? 첫 번째는 내 마음대로 사는 삶, 두 번째는 주님 뜻대로 사는 삶. 그러면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들을 다 주님 앞에 맡겨버리고 우리의 마음의 주인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면, 그러면 난 그 다음부터 누구의 지배를 받는 겁니까? 예?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지배를 받으면 그 나라는, 그 네이션은 어떤 네이션입니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뭘 말하는 거예요?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천국이 네 마음속에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빛 대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와 있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주님께서 빛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와 계시면 예수님처럼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고요, 예수님처럼 말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예수님처럼 살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모든 길을 주님 앞에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학생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또 중간고사 보죠. 시험 때문에 걱정이 많죠.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그런데 공부는 열심히 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길을 주님 앞에 맡기라. 그러면 주님께서 이루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맡기지 못하는 인생 연약함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매일 같은 삶의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은혜의 모습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